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알아들은 말씀을 가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베푸신 기회의 하루, 이날에 이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에 지금 제사법 말씀이 먼저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으로 보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그 사이의 말씀이 되겠죠. 그 말씀을 제사법으로 하되 5가지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속죄제, 속건제 그 부분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제사와 관련된 재물 관련된 규례, 그리고서 제사 가운데 모범이 있습니다. 모범. 그 모범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정반대로 이런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반면 교사도 있는 거죠. 그래서 8장, 9장은 모범이고 10장은 반면 교사가 됩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지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하는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합니다. 속건제 가운데 남의 것을 고의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건 아니겠죠. 나쁜 마음을 순간적으로 먹고 한 번 막 그렇게 하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 속죄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속건제는 상대에 대한 배상이 들어갑니다. 5분의 1을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주라는 겁니다. 본래 물건에다가 5분의 1까지 더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이제 속건제까지 끝나고서 여기 9절부터는 8절 이하로는 재물 다루는 규례입니다. 각각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합니다. 이때 여기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하는 건 여기 말씀 가운데서 좀 보면 보이는데 진영 바깥 정결한 쪽이라고 그러죠. 11절에 진영을 치고 있을 때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때에도 번제는 늘 드려졌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번제는 그때부터 드려져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대로 하라는 거죠. 소재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 다음 소재 규례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한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여. 소제물을 언제 드렸느냐? 광야에서도 드렸느냐? 하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 소제물은 곡식이 적어도 수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곡식 수확이 되고 나서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나로서 이런 소제를 드렸느냐? 그건 아닐 것 같기도 해서요. 이건 그래서 소재물은 장소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소재물은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서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영원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랍니다. 광야에서 광야 생활 중에 제사장 위임식은 레위기 8장 9장 이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가 나중에 이제 음, 끝날 때 정도 아론이 죽죠. 아론이 죽었을 때 정도에는 그다음 아마 이임식이 그의 아들에게 이임식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정도에 광야에서는 그래서 이임식이 거의 없고 이 이임식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의 규례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 합니다.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둘로 나뉩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고기까지 전부 다 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반 백성, 일반 백성의 재물은 먹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족장들의 제사부터, 족장들의 속죄제부터인가 거기서부터는 재물을 먹을 수 있으나 제사장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그리고 대속죄일 이런 데는 거기 속죄 제물은 먹지 못합니다. 다 불태우고 해야 합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대속죄이고요. 대속죄이고 그리고 성소에서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속죄제, 또 하나는 회중 공동체 속죄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과 회중 전체의 속죄제, 제사장의 속죄제는 그 고기는 먹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속건제들을 드릴 때 속건제와 번제물을 거의 동시에 같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죄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속건제는 다 먹습니다. 속건제는 제사장의 속건제라든지 회중의 속건제 이런 게 없고 누군가의 손해를 끼친 거지 않습니까? 손해를 끼친 것이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고기 부위가 있는 것 같고요. 소제물은 드린 사람들, 드린 제사장이 그 집례를 했겠죠. 집례한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고 번제물도 그렇죠. 번제물도 집례한 제사장에게로 가죽이 돌아가도록 하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소재물은 나머지 부분들은 어, 드린 부위가 있고 나머지 부위가 있겠죠. 거기는 전체가 균일하게 분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등하게. 여호와께 드릴 화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화목제물에 짐승을 바치는 거죠. 근데 그때 소제도 함께 드린다는 거죠. 또 유교병을 화목제 제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어, 무교병과 유교병이 있습니다.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않는 빵인 거죠. 유교병은 발효시킨 것입니다. 발효시킨 것이나 발효시키지 않는 것이냐 일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로 돌립니다. 태우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화목제 소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그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제는 화목제 중에 감사제. 그건 반드시 그날만, 하루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애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서원제, 자원제 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 또 먹되 단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르라. 3일째는 못 먹는다는 거죠. 이틀은 먹을 수 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자와 제사장까지냐? 이틀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첫날은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둘째 날은 어, 먹는 사람이 아무래도 제사장 같은데 셋째 날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이 그거 관리해야 되죠. 드린 자에게도 애물닿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져간 것일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제사장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는 있을 때 부정하면 자기 몸이 부정한 상태면 먹지 말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하고 곧 사람이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 사람도 그렇게 돼. 일반 백성도 그러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이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이런 말씀 한 김에 재물 관리 규례 한 김에 또 붙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추가 붙어 있는 말씀인 거죠.
모든 이스라엘 민중 전체가, 회중 전체가 기름은 먹지 마라. 짐승의 기름,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기름은 먹지 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더 추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짐승의 기름 먹지 말고 또 짐승의 피 먹지 말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지속해서 유효합니다. 예수님 이후 때까지.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함께 먹는 부위가 있고 또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죠.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아론에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에게 돌릴 부위 이런 것들은요. 구약에만 있는 겁니다. 이건 신약에는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어떤 고기 부위는 먹고 어떤 부위는 먹지 마라. 이런 거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사의 법을 음식 관련된 법, 제사와 관련돼서 이거 제물처리 규례인데요. 음식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 건강하게 해야 될 책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먹는 걸 함부로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인 거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먹는 것을 제대로 잘해서 이런 것들 잘해서 건강 관리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시내산에서 명령하셨더라. 레위기 8장입니다. 8장과 9장은 함께 이제 붙어야 됩니다만 오늘은 8장까지만 읽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맨 처음 드린 제사장 위임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소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어, 성막 설계도가 앞서 있었죠. 출애굽기에. 그리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모두 함께 지었습니까? 제사장 의복 그때 함께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 성막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 이 음식은 그 다음에 이루어졌다 하는 걸로 우리가 순서상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회막, 성막, 증거막, 증거장막 지금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 같은 곳을 가리키는 약간의 좀 의미가 좀 담긴 말인 거죠. 회막 그러면 모일 회자, 모이는 장소란 거겠죠. 하나님과 모이는 장소. 네. 성막은요, 거룩히 구별된 막, 그런 말이고요. 증거막이란 말은요,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담겨 있는 막,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대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 위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장이 임식, 제사장이 의복 전부 다가 이제 착복식 하는 거죠. 옷을 입는. 근데 순서대로 입고 있습니다. 전면 관까지 쓰는데 관 전면에 금패를 붙였지 않습니까? 금패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고요.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의식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있다. 여기 8장 9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제사장의 임식이 우리가 즐거운 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장들은 전부 다 관을 썼습니다. 관 그러는데 이제 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 특별한 이제 머리에 쓰는 거니까 모자인 거죠. 모자. 모세가 또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에 뿌리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그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제사장 위임식은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은 어, 집례하는 사람이 원래는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근데 임명된 제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제사장은 전체를 집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거죠. 또 순양의 번제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또 반복된 말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합니다. 오른쪽 손 엄지손가락, 또 엄지발가락 왜 피를 거기만 발랐느냐?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피뿌림을 얻었고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는 정결하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지 짐승의 피를 어디에 뿌리고 이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깃다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줄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깃다리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제사장들이 이때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직접 흔든 겁니다. 처음으로 제사를 이제 드리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는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모세도 이 전체를 집리하다 보니까 집리한 자로서 가져간 부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한 예식이 지날 때마다
반드시 반복된 표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다. 거룩한 예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식을 행할 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좋은 뭐 예식이 생각나서 예식 방법이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한다는 것, 그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나중에 물론 여기 성막에서 없는 걸 성전에서는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게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예식은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허용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자원하는 예배 의식 그런 것들이 너무 남발하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즐겁게 만드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예식 방법으로 시간을 채운다. 그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예식의 범주 안에 그 정신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예배 의식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예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존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떡과 나머지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난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에서 나가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 이 위임식 하는 동안에는 제사장들은 아예 밖을 못 나가는 거죠. 음, 요즘도 이제 목회자 임식도 있고 또 교회 어, 항존 직분자에 대한 임식 같은 게 있죠. 그런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예배당에서 못 나가게 하고 그런 건 없죠. 네, 이때는 일정 기간 동안 못 나갔습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했다는 겁니다. 8장 9장의 모든 제사장 임식의 모범 왜 모범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드려졌고 그렇게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범입니다. 그럼 십장은 왜 반면교사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 따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예식,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한다 하는 모범 정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아, 제사의식의 모범 8장 9장이다 보니까 이제 8장 9장인데 8장까지만 오늘 읽었습니다. 제사장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 부분, 모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물 처리 부분들은 특별하게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이제 산제사입니다. 나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제단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송합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제단인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우리 자신은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예비로 드리는 모든 시간에 그 모든 예배 의식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모범으로 주신 그 모범 안에서 우리의 예식도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고 모임이 진행되어지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고 또한
하루를 가득히 채우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사한 제사로 드리는 모든 주님의 제사장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